어느 성탄절 날 우체국에 할머니 한 분이 지팡이를 짚고 들어섰어요. 긴 줄이 이렇게 서 있는데 그 뒤에 가서 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체국 직원이 그 할머니에게 다가가서 할머니 무슨 도움이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우표 2장 사가지고 내 손자하고 손녀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엽서를 한 장 보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직원이 하는 말이 할머니 저기 기계가 보이죠? 스탬프 기계인데 저기에다가 동전 2개 집어넣으면 우표가 2장 딸깍 하고 나옵니다. 저기에다가 동전 넣고 우표를 빼시죠?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런 대답을 해요. 알아요. 저 기계에 동전을 집어넣으면 우표가 나오는 건 알지만 오늘 여기에 카운트에 있는 저 자매님이 내가 다가서면 할머니 그동안 뭐 허리 아프시면 괜찮으세요? 그리고 손자들은 멀리 있지만 자주 전화는 오는지요? 영감님은 아직도 살아계시나요? 이렇게 나에게 묻지를 않아요. 저 기계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카운트에 있는 자매님의 자리에 가서 우표를 살 겁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인간에서의 접촉점, 인간의 어떤 만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을 만져주고 또 몸을 만져주는 것, 그런 어떤 터치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가 필요하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또 소그룹의 여러 가지 모임들 속에서 이루어져야 될 공동체의 중요한 그 본질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 같이 모여 있을까요? 인터넷으로도 얼마든지 말씀을 볼 수 있어요. 설교의 홍수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방송에서도 얼마든지 세미나를 들을 수 있고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데 왜 같이 모여가지고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나 홀로의 신앙은 언젠가는 쓰러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나 혼자의 신앙은 나의 깊은 마음의 어떤 상처와 쓴뿌리와 그 응어리들을 누군가 만져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어떤 분은 옆 사람과 전혀 사귐과 교제의 장을 만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쓰러지는 것이에요. 언젠가는 버려지는 것이죠. 함께 모여 예배하고 서로 관심을 나누고 어울려가지고 나눔을 가져야 서로 행복해지고 서로 든든해지고 서로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고 교회가 이제 자라남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멘. 지금 교회 공동체 안에 누군가와 여러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까? 이제 사귐과 나눔의 어떤 깊은 관계의 어떤 통로들을 가지고 있나요? 피상적으로 그냥 재밌게 지내는 관계가 아니라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연결되어서 서로 기도해주는 분들이 있고 서로 보충해주는 분들이 있고 서로 인정해주는 그런 그룹들이 여러분들이 정말 갖고 있느냐를 물어보고 싶은 것이죠. 그런 복된 관계가 되려고 그러면 서로 살려주고 서로 만져주는 그런 관계가 되려고 그러면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될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째로 따라서 살려주는 공동체. 살려주는 공동체. 더 크게 살려주는 공동체. 살려주는 공동체. 자, 오늘 살려주는 공동체에 대해서 8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데살로니가서 3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그런 말씀이 나오죠. 이게 데살리가 교회는 마게도냐의 가장 중요한 항구도시면서 로마 총독의 주재지였어요.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 거기에 교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유럽으로 이제 전도하러 가가지고 이제 빌립보를 거쳐가지고 바로 그 밑에, 그러니까 터키 바다 건너 쪽입니다. 그 밑에 이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뭐냐면 데살로니가 이제 도시의 데살로니가 교회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그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 유대인들이 이 바울과 그 선교팀들을 향해서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놈들이라고 오명을 씌워가지고 고소해가지고 선동해가지고 그들을 이제 바울 일행들을 쫓아냈어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역하고 있을 때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내가 쫓아버렸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이제 야반조도 하듯이 그냥 데살로니가 도시를 갑자기 떠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젖먹이를 놔두고 떠났던 엄마의 심정이 있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이제 지금 각 신앙생활들을 해서 교회가 지금 만들어졌는데 그것을 놔두고 내가 다른 도시로 떠나버렸으니까
이 사도 바울이 피부치를 놔두고 떠났던 엄마의 심정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알고 싶어서 아테네에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냈어요. 소식을 좀 알고 오너라. 디모데가 여전히 박해져 있는 그 데살로니가 도시 아닌 데살로니가 교회에 들어가서 교우들을 만났더니 두 가지 소식을 전해주는데, 첫째는 뭐냐면 교우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터 위에 굳건히 서 있습니다. 바울 목사님, 바울 선교사님 그러는 거예요, 디모데가. 또 하나는 뭐냐면 그들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 식구들이 정말 바울 선교사님과 그 일행들을 너무너무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있습니다 라는 소식을 들어요. 그 소식을 듣고 비로소 바울이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그러는 거예요. 참 사도 바울 목사가 대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녀가 잘 되니까 내가 살만 난다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네가 잘 되니까 내가 살만 난다. 아빠 사업이 잘 되니까 내가 살만 난다. 나라가 이렇게 이제 잘 되니까 살만 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그렇게 8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 안에 굳게 서 있기 때문에 비로소 안심하면서 내가 살 때 네가 살 때 내가 산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위닝 관계예요. 위닝 관계. 너가 잘 되면 나도 잘 되는 것이고 너가 죽으면 내가 아파하고 이런 관계로 상생 관계예요. 너 죽고 나 살자. 응? 너 죽고 나 살자. 너 죽고 나 죽자. 요즘은 그러잖아요. 따발적으로 막 갈려버리잖아요, 사람들. 그 고백은 뭐냐면 바울이 어떤 존재를 잘 알려주는데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배고픈 적도 많았고 고통당한 적이 너무너무 많아요. 감옥에도 들어가고 태장에 40의 감암면을 수없이 맞고 동족들이 배신 때리고 강해형 바다 위협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오히려 데살로니가 교회들이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굳건히 선 모습을 보면서 큰 위로를 받고 그것 때문에 내가 살겠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목회자와 양떼와의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 이것이. 그리고 양떼와 양떼끼리도 서로 그런 기쁨을 주는 관계, 그런 상생의 관계가 교회 안에 있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으로 인해서 큰 힘이 된 것에 대해서 가장 행복한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서니까 내가 아무리 고통이 있고 박해 속에 있고 내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환경이 있을지라도 내가 살만 난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고백은 간단히 말하면 네가 살 때 내가 산다,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너 죽고 나 살자, 너 죽고 나 죽자 그런 관계냐? 네가 살 때 나도 산다 그런 관계가 가장 행복한 관계인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부부 관계가 막 너 있으면 없으면 못 살아 그러다가 너 있어서 못 살아 이 시점은 이게 상생관계가 아니죠. 사생결단관계지. 그러니까 공동체에 어떤 사람이 들어오면 그 공동체에 꺼져가도 불씨가 이렇게 살아나는 그런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이 들어오면 타오르던 불도 꺼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거거든요. 자신의 믿음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낙심을 주는 사람이 되지 말고 용기를 심어주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보고 너희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들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분은 자기가 너무 힘들다고 하지만 남도 그만큼 힘든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살면서도 믿음으로 멋지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잘 나갈 때 잘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보다도 못 나갈 때 잘 신앙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혼을 살려줘요. 살만나게 하는지 몰라요. 그처럼 믿음으로 살면서 가족과 이웃을 믿음으로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같이 있게 하신 목적은 서로 격려하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라고 우리를 만나게 하신 거거든요. 그런 공동체와 그런 만남의 상생 관계를 갖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감사하는 공동체. 자, 9절 한번 읽어봅시다. 9절 우리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리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아주 쉬운 성경으로 말을 할게요. 우리는 여러분의 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맛보고 있어요. 그 모든 기쁨을 생각하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이렇게 잘 되는 걸 보니까 내가 어떻게 이렇게 이 기쁨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고백하고 똑같은 거예요. 영적인 자녀들이니까요. 여러분, 바울 선교팀은 환난 중에도 믿음을 지켜가는 데살로니가 교회들의 모습이 감동을 받고 하나님께 감사를 했어요. 그렇게 생각할수록 감사가 나오는 관계가
복된 관계잖아요. 서로 감사를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행복의 제일 조건이라고. 감사가 있는 공동체는 행복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천국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감사가 없고 원망의 공동체는 불행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지옥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뭐 구역이라든지 뭐 또 성계라든지 이렇게 모임을 갖지 않습니까? 뭐 성가대들도 또 안수집사들도 또 다른 모임을 갖는 모임 속에서 거기에 천국의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되느냐 아니면 지옥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느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교회 한 집사님이 한 분이 집을 팔았어요. 집을 팔자마자 집값이 올라버렸어요. 집을 팔았는데, 그래서 이제 원망과 불평에 먹구름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살맛이 안 나는 거예요. 집을 비싸게 팔아야 되는데 싸게 팔았어요. 그날 이제 구역의 공동체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감사와 나눔을 갖는 그런 주제였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이제 16절부터 18절까지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그 구역의 주제가 그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나눔을 했는데,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 집사님이 막 불이 나는 거잖아요. 원망과 막 불평이 막 먹구름이 막 입에서 막 그냥 막 나올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왠지 우리가 너무 처량한 거예요. 처량한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원망과 불평이 더욱더 나에게 이렇게 진입하려고, 그때 이 생각의 모드를 감사의 모드로 바꿔야 되겠다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억지로 그렇지만은 내가 지금 감사를 서로 나눕시다, 기도를 나눕시다, 기뻐하는 것들을 서로 나눕시다. 구역장이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첫째로 감사를 하는데, 5년 동안 좋은 집 걱정 없이 사는 것이 감사하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둘째는 부자는 아니어도 내가 믿음의 부자로 사니까 감사하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불편한 이 현실 속에서 우리 가족들이 한마디도 그런 집을 싸게 판 거에 대해서 이렇게 원망 불평 안 해서 감사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내가 이제 이 집을 도둑들에게 빼앗기지 않은 것이 감사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집을 싸게 팔았기 때문에 우리 집을 싸게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감사하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라는 것은 발견하는 것이에요. 발견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 공동체가 되게 이제 가벼워졌잖아요. 정말 억울하게 몇천만 원 또 몇억을 손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이 집사님께서 이렇게 감사의 제목들을 조금 5가지를 내려면서 내 집을 산 사람이 싸게 샀으니까 감사하다, 이런 고백을 하니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야. 근데 옆에 있던 다른 집사님은 술중독 남편이 하나 있었거든요. 아이고, 그 인간 때문에 그래도 내가 기도와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감사하다. 그 인간 때문에 아직도 내가 가부가 안 되니까 감사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라는 것은, 감사라는 것은 주어진 환경을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주어진 환경을 어떻게 발견하냐의 그 태도와 믿음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다. 그래서 감사가 계속해서 불붙은 그 공동체 안에 일어나서 그 감사 속에서 치유 회복들을 경험을 했다. 여러분, 성경 박사가 되고 금식기도 많이 해도 불편이 떠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금식기도 자주 하는 사람보다, 성경을 신약을 깨고 있는 사람보다 더 잘 믿는 사람이 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행복과 축복은 감사에 거의 절대적으로 달려있어요. 행복과 축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오지만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면 그 행복과 축복이 그 원망과 불평의 문으로 나가버리고 만나요. 그래서 감사가 입과 몸에 붙은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서로 치유를 하고 서로 기쁨을 나누고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부부간에 여러분 좀 감사를 많이 해야 돼요. 부부간에 높여주지 못하고 잘하면 자녀가 되게 정서적으로 불안하잖아요. 어느 날 한 아빠에게 중학교 1학년 아들이 물었어요. 아빠, 세계 3대 학자가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소크라테스 아내 크산티페가 이제 세계적인 악처고, 톨스토이 아내 이제 소피아가 최고의 악처예요. 그래서 아빠, 소크라테스 아내 크산티페가 악처고 톨스토이 아내 소피아가 악처인데 그 한 사람이 또 있는데 누구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 요한 예슬의 아내 메리가 악처거든요. 근데 그걸 답을 몰랐더니 아빠 아들을 꼴밤 하나 탕명입사, 임마 그 이름도 모르냐? 네 엄마 이름이야. 그런 환경에서 자란 자녀가 좋은 정서를 가질 수 있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정의 공동체든 교회 공동체이든 간에 우리가 부정적이고 또는 여러 가지 비판하는 그런 어떤 원망과 불평의 말을 했었을 때에 그 공동체가 아주 신앙이 정서적으로 잘 자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살다 보면은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에요. 이 지상교회는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천상교회로 올라가야 거기가 완벽하거든요. 그래도 상대방의 가능성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마음껏 칭찬해주고 인정해줄 줄 알아야 돼요. 사람을 현재 그대로 보면 그는 점점점 나빠지지만 그 가능성을 바라보면서 최고의 선으로 대한다 그러면 그것이 뒤dom들이 되어 최고의 관계가 만들어지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진절이 모여가지고 목걸이를 일으키시 내 작은 감사와 칭찬이 상대방에게 엄청난 성취감과 또 여러 가지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저께 금요일날 제가 여기 들어오는데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냥 던진 한 말이지만 어떤 자매가 목사님 되게 보고 싶었어요. 내 필그림에 올라가서 한 달간 안식을 가졌으니까 그 말을 들으니까 내 마음이 갑자기 이렇게 목회자는 늘 홀로 있다라는 외로운 늑대 같은 게 있어요. 목회자가. 그래서 늘 내 마음이 확 무너지는 거예요. 그 한마디가 목사님 처음 보고 싶었습니다. 그 자매가 청년 자매가 들어오는데 바로 금요기도회 때 여기 앉았어요. 여기 앉았는데 저가 저쪽에 앉았는데 우리 집사님이 찬양 연습하다가 글쎄요 어떤 의미였는지 모르지만 우리 가슴 목장이가 최고 좋아 정말 좋아 그러는 주문을 한 자매님이 했는데 제가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다가 이게 눈물이 나는 거야. 그냥 하는 말이었어요. 경배 찬양 연습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제 다른 교회에서 추석을 맞아서 예배를 드리고 오면서 아마 비교를 했던 것 같죠.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풍족한 환경이 삶의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인정을 받는 데서 희열을 느끼는 것이거든요. 인정을 느끼는 거예요. 오늘 몸이 되게 좀 금요일부터 좀 안 좋았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오니까 어떤 우리 권사님은 또 이렇게 꿀에다 이렇게 뭘 이렇게 만들어서 좀 드시라고 갖고 집사님들 다 그러시고 그런 부분에서 이 공동체의 그런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너의 존재의 가치의 그 위대함을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많이 갖다 주면서 무시해버리면 이 낮은 자존감이 인간을 버리게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풍족한 환경의 삶에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인정을 받는 데서 인간의 삶의 존재 의미와 가치가 거기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당신 때문에 잘못되었다는 말 대신에 당신에게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 그런 속으로 그런 공동체 그런 구역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복된 공동체를 만들어간다. 따라합시다. 기대해주는 공동체. 오늘 10절 한번 읽읍시다. 10절 우리 다 같이 시작. 주야로 심히 간구하는 너희 꼴보를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의 모임을 가지고 있는 안수 집사에도 괜찮습니다. 장로에도 괜찮고요. 또 여러분 권사에도 괜찮고 여러분이 모이고 있는 특별히 이 주일 소그룹 그죠 구역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분반 공부도 하나의 또 작은 소그룹 아니겠습니까? 이런 소그룹 안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 주야가 뭡니까? 낮과 밤이잖아요. 낮과 밤으로 정말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단계를 만들어가고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안수집사회 분들은 안수집사회를 위해서 안수집사 멤버들을 위해서 기도하나요? 내가 지금 아동부, 중고등부 선생님입니까? 밤낮은 아니더라도 때로는 그 축석불을 갖다 놓고 눈물로 한번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그 영혼들의 지옥불에 던지지 않도록 이 삶 속에서 이제 버림받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계시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서 밤낮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밤낮으로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에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것은 뭐냐면 11절부터 13절을 보십시오. 그 기도에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했고 사랑이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마음을 굳건하게 믿음을 지키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를 했다고요.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이에요. 만약 우리가 기도 없이 나눔으로 한 소그룹으로만 끝난다 그러면 우리의 소그룹 공동체는 넋두리 공동체가 되고 마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밥을 먹고 그래서 모임을 갖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삶의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는 것 저는 100% 중요하다고 생각은 해요. 그러나 너무 밀착되어져서 너무 이렇게 자석 뒷다리 되어져가지고 자기 대련했으면 그냥 요즘으로 말하면 썰 풀다 가면 그런 넋두리 공동체죠. 그러나 우리의 문제와 아픔과 좌절을 정말 나누고 그 문제 안에 서로 기도하는 속으로 공동체가 된다 그러면 거기서 엄청난 치유와 회복과 부흥들을 경험하지 않겠어요? 그런 공동체가 승리의 공동체, 축복의 공동체가 되지 않겠어요? 그런 공동체가 치유와 회복의 공동체가 되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말하기를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은 고삼 수험생 때문에 얼마나 그 학부모는 마음이 무거워요. 군대가 있는데 아들 그저 어떤 상황 속에서 또 혹시 무슨 불편한 일은 없을까 하는 마음이 얼마나 무거워요. 사업을 하고 있는 우리 집사님의 남편 요새 모든 자영업들이 무너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또 언제 내가 이 직장에서 정리가 될지 몰라. 50대 중반이면 다들 여러분 은퇴자로 가득 차는 것이에요. 은퇴자로 가득 찬다고요. 2028년에 앞으로 10년 후면은 한국이 2,500만 명이 다 은퇴자 고령자들이에요. 살살 그렇게 변화되는 것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있는 이들의 마음의 무거움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삶의 짐이.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마음을 토로하고 그런 것들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처럼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나눔을 갖는 공동체가 복된 관계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아멜렉과 전쟁을 하잖아요. 근데 모세 형님이 아론이에요. 그죠? 모세의 매형은 훌이죠. 훌. 그래가지고 이제 아말렉 여호수아가 저 골짜기에서 막 싸우면 성폭대에 올라가지고 양쪽 두드러져서 막 올라가잖아요. 세 사람 다 늙은 노인입니다. 세 사람 다 늙은 노인이라고요.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팔을 붙들어주자 놀라운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서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계속 전쟁에서 승리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 노인들이 서로 팔을 붙들어주면서 간절히 성폭대에서 기도를 했을 때 이 국가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을 했다고요. 가끔 나 혼자도 살기 힘든데 어떻게 남을 위해서 기도하느냐고 생각하고 아예 기도를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금방 피곤해지고 영적인 패배자가 되고 그런 그룹들은 메리트가 없어서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그러나 약하고 힘들어도 서로 돕고 서로 기도해 줄 때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것이고 피곤하다고 기도의 손을 멈추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요. 부부 문제, 자녀 문제, 사업 문제, 직장 문제, 자신 문제, 신앙의 문제 때문에 얼마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힘든지 몰라요. 그랬을 때 그 안에서 서로 승리의 공동체, 복된 공동체, 회복의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모세를 갖다가 아론과 훌이 붙들어줬던 것처럼 서로 기도를 붙들어줄 때에 거기 엄청난 회복과 기적의 역사가 오늘날도 일어나는 대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가 없으면 안 돼. 기도가 없으면 안 돼. 성가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모임에 그렇게 참하시고 즐겁게 지내다가 기도 없이 그냥 가고 기도할 것이 얼마나 많아요. 기도할 것이 최고는. 그게 이제 나이별로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있던데요. 나이별로 있는 거 없는 거. 나이별로 있는 거 10대 끼가 있다. 20대 절급이 있다. 30대 짝이 있다. 40대 폼이 있다. 50대 멋이 있다. 60대 가족이 있다. 70대 힘이 있다. 80대 추억이 있다. 90대 소망이 있다. 100대 천국이 있다. 이제 그런 것이고 없는 거, 나이별로 없는 거. 철이 없다. 10대 20대 답이 없다. 답이 30대 집이 없다. 집이 없다. 40대 돈이 없다. 50대 일이 없다. 60대 낙이 없다. 70대 이가 없다. 80대 남편이나 아내가 없다. 90대 시간이 없다. 100대 다 필요 없다.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 가운데 기도가 없으면 안 된다. 다 없더라도 기도가 없으면 안 된다. 이제 그런 것이죠.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고난을 예방하는 최상의 예방 도구예요. 현재의 고난을 축복으로 만드는 최상의 역적 타구거든요. 현재의 축복은 과거에 했던 기도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기도는 예상이 없고 기도는 하늘문을 여는 축복의 황금 열쇠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속으로 반해서
그것이 뭐 구역이든 뭐 어떤 이제 선교기관에 상관없어요. 그래 기도가 되어질 때 그 모든 사람들이 한금 열쇠를 하나씩 안겨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어떤 분은 시간이 없어서 기도하지 못한다고 하지만 다른 것은 다 포기해도 기도만큼은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떤 분은 어려울 때는 기도하다가 축복받으면 기도를 안 해요. 왜 하나님은 가끔은 어려움을 주십니까? 기도하는 뜻이죠. 기도할 때 진짜 기도다운 기도가 나오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를 포기하면 영혼의 허점이 생기면서 그때부터 사단이 들어오고 문제가 들어오고 불행이 들어와서 가정의 공동체 깨뜨리고 교회 공동체를 깨뜨려버리고 말잖아요. 그래서 리빙스턴 교회에는 하나님을 두려워있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은 자라고 묘명이 써있다는 거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의 표현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사람들, 그런 공동체는 세상을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는 내가 지금 우리 그룹 안에서 또 예배 가운데 기도와 말씀의 자리를 이렇게 가지고 있을 때 왜 있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서 그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영으로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나눔의 자리를 갖고 있지 않게 되면 세상이 두려워지는 것이에요. 마귀가 두려워지는 것이라니까요. 정욕이 두려워지는 것이에요.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행복한 공동체로 살기 위해 원하는 사람들은 기도의 시간은 최대한 늘리고 우리가 세상의 시간을 줄일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고충해주는 공동체. 고충해주는 공동체. 자, 10절 후반절 한번 읽어봐요. 10절. 그래서 10절 우리 다 같이 마지막 읽겠습니다. 시작. 주야로 심히 간구하는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리라. 아멘.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이렇게 보고 싶어 했을까? 그런 건데 순수한 믿음의 감동도 있었지만은 그들의 믿음 생활이 부족한 면을 보충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이 부족했을까? 환난중에 참는 믿음은 대단했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했어요. 종말론에 그 헛된 종말론에 열광하는 그런 교인들이 그 당시에 많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뭐 이렇게 성경책이 있었던 시절이 아니잖아요. 성경책이 이렇게 태동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이게 책이 없으면 기준이 없으니까 이상한 신앙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도 헛된 종말론에 이제 그 헛된 종말론에 열광적으로 빠진 성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 부족한 면을 보충하려는 목적으로 기도해 주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단 말이에요. 그처럼 여러분 서로 부족한 면들을 보충해 주는 관계가 가장 복된 관계예요. 여러분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보충해 주는 하나님으로 나타난 거 아시잖아요. 아담을 지으셨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갈빗배를 취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와를 지어줬다고. 이유는 뭐냐? 헬퍼가 되어달라는 거예요. 카운셀러가 되어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있을 때에는 도움을 바라는 배필도 중요하고 다 있지만은 또 포기하는 배필이 돼서는 안 되고 서로 돕는 배필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왜 서로 돕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를 마지막으로 생각해 봐야 돼요. 왜 내가 저 사람을 보충해 주지 못할까? 믿음의 연약한 부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정죄하고 판단하고 무관심하고 포기해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지. 그를 살려주고 또 그를 세워주고 그를 자라나게 해주는 데는 우리가 되게 좀 무관심한 경우가 많아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요즘 사람들이 너무 바빠서 하늘을 한번 제대로 바라보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쫓기는 것이에요. 쫓기는 삶이 되고 있죠. 분주한 삶, 조급한 삶을 사단이 계속 씨앗을 뿌려서 하나님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서로 바라보지 못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어쩌다 시골에 가서 하늘을 한번 보면 깜짝 놀라잖아요. 저렇게 별이 많이 있었나 그런 거예요. 벽에 올라가면 저렇게 불벌레 소리가 있었나 이런 생각. 밤에 와서 하늘을 그 계단에서 하늘을 쳐다보면 또 둥근 달이 떠 있고 그냥 별들이 반짝거리면 이런 것들이 있었나 하는 것이 아주 깜짝 놀라잖아요. 그렇죠. 오늘 그 많은 사람들이 땅만 바라보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늘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고 그것은 우리가 돌아갈 될 고향이잖아요. 위를 바라보는 연습을 많이 하십시오. 사방을 둘러보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사람들이 TV 앞에서 비치는 시간이 얼마나 바치는 시간이 얼마나 많아요. 사람들은 TV를 통해서 육신의 정령, 안목의 정령, 이성의 자랑을 얻고 안목이 삐뚤어져 가게 돼서 왜곡된 가치와 정신들을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기주의와 자기 우상화에 빠져가지고 분주하고 조급함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내 가족들, 내 이웃들, 내 교회를
이제 보충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이기주의, 또 개인주의, 또 조급한 분주함에 그 사단의 씨앗을 내 마음에 떨어져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요새 일을 1등 배우자가 하면 돈키호테라면서요. 돈키호테. 그런 사단의 속성에 많이 넘어간다면서요. 돈 있어야 되고, 키가 커야 하고, 호탕해야 되고, 테크닉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외적인 것에 오히려 행복이 이제 더 멀어지는 것이고, 인간다움이 없어져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회를 지금 몇만 명이 하고 있는데, 호텔 꼭대기에서 따발총을 갈기잖아요. 그 사람이 비행기 자가에도 있는 사람이에요. 회계사 출신이고, 돈이 얼마나 많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이 정신적인 여러 가지 가치의 문제로 너도 죽고 나도 죽고 이런 세대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도와주는 관계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이 누군가를 내 옆에 있게 하셨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서로 부족함을 보충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이루라는 뜻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서로 비전을 성취하도록 도와주시고 또 상한 마음을 가지고 격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손을 잡아주고 따뜻한 미소와 친절로 대화하고 등을 두드려주고 전화 한 통 해주고 문자 하나 보내줄 수 있고 그런 공동체가 바로 큰 공동체고 아름답고 하나 주님께서 인정하는 공동체인 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여하나무 같이도 이제 공원나무에서 살면서 빵 부스러기를 주워 먹던 참새가 어느 날 부리가 부러졌어요. 부리가. 그런 참새들 세계에서 이제 왕따를 당하고 이제 춥고 배고프고 외로운 존재가 되었죠. 먹지 못해서 야해고 씻지 못하니까 지저분하고 참새 동료들이 더러운 새로 취급해가지고 그를 버렸어요. 그러니까 외로운 참새가 됐죠. 그런데 어느 날 뜻밖에도 그에게 손을 내밀면서 빵을 먹이는 그런 손길이 나타났는데 집을 떠돌다가 다니던 노숙자 아저씨였어요. 참새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와 난 같은 처지인 모양이지. 웃으면서 그가 내민 빵을 먹으면서 오랜만에 참새는 행복을 느꼈다. 그런 것이에요. 우리 복창교회는 상처와 아픔을 겪는 사람들이 치유받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복창교회는 서로 살려주고 서로 감사하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필요를 보충해 줌으로써 복된 관계를 이루고 내일의 축복을 예배해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